2023년 10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아합이 열받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아람 왕이 베나닷을 살려줬는데 그 베나닷이 이제 자기 목숨을 지키고 나서 본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죠. 가장 먼저 타깃이 어디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길랏 라못인데 이것을 다시 되찾기로 하고 사돈이었던 그때 그 유다 왕인데 여호사밧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제 흔쾌히 대답을 하는데 조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향도 한번 이제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죠. 이때 이제 아합의 선지자 400명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은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였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단 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붙들려서 오죠. 처음에는 싸우라고 그래요.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이것을 뭐 정상적인 그런 오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유법을 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목자가 없어져 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양들이 전부 다 흩어질 것이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아합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왕 당신이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열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 하나님이 아합을 꼬드겨 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죽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그때 한 영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짓의 영이 돼 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지자 400명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열받아 가지고 그 400명의 그 선지자 중에서 이게 뭐 선지자도 아니지만 뭐 그 사람들 중에 뭐 대장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뭐 자존심이 되게 상했겠죠. 뭐 자기 뭐 후배들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함께 열받은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금식시켜라.
자기는 안 죽는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결론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은 패하고 결국 죽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열왕기서의 18장에 갈멜산 전투를 잘 알고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대 1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스라 선지자가 안 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450대 1.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미가 대 거짓 선지자 400이죠. 400대 1입니다. 400대 1. 기본이 450, 400대 1. 마치 이순신의 명랑해전을 보는 것 같죠. 330척 대 외적선 330척 대 12척. 일명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 같아요. 일단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게 되면 이때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면 목소리는 숫자 많은 상대방이 큽니다. 위험이 있어요. 명랑 영화를 봐도 300척이 넘는 외선들이 전부 다 중무장한 이 전투함들입니다. 물살을 가리고 옵니다. 물살을 가리고. 감히 그 앞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는 없는 듯하죠. 이 반면에 아군의 배는 겨우 정비해 가지고 모아놓은 12척의 배인데 허술하게 정말 짝이 없어요. 볼품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100%예요. 100%. 일말의 재고도 없습니다. 조선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버리죠.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세계 3대 해전쯤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3대 세계 해전에 넣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거는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는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쵸?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생명싸기로 덮어주시고 나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날개를 얹혀가지고 감히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회사를 놓고 판단을 할 때에 그리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총 매출액만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야, 매출이 많으니까 회사가 큰 회사네, 믿을만 하네. 근데 그것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되는 기준이 있고 또 상황도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주가 한 개당 순이익입니다. 이걸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죠. EPS,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다. 아무리 매출이 수조억이 되어도 한 주를 보는 거야. 한 주가 낼 수 있는 그 이익이 엉망이라면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하면 흑자도산이 날 수 있는 깡통 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 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이 선지자 400명이 그런 건 아닙니까? 숫자만 많은 거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오합지졸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이게 만화영화 이 또리 장군을 어릴 때 참 봤는데 붉은 수령이라고 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존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근데 또리 장군이 태권도를 2단 옆차기 한번 하니까 실제로 엄청난 이 복면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새끼돼지예요. 새끼돼지. 꿀꿀거리면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괴수 100마리가 아니고 새끼돼지였다니까. 새끼돼지. 이런 것을 허상이라고 하죠. 허상.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그림자는 괴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400명도 마찬가지예요. 괴수들 400이 아니라 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가야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만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역의 한 페이지를 지금 이 멋지게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겉으로만 화려한 삶이 아니라 내면이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찬,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그림자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의 귀한 사역과 사명과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의 두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생명싸기로 감싸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숫자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